많이 더우셨죠? 아유, 고생이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지금 그 동병상련을 좀 느끼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 마스크 하고 계신데 저 혼자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왠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번 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흉흉하고 또 어렵지만 우리가 이때를 믿음 가운데 정말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1부 예배 올라오면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우리 1부, 2부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만민교회 찬양대가 참 귀하시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찬양대로 계셨다가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인원이 좀 제한을 받았고, 또 지금은 제한된 인원이지만 그 제한된 인원으로도 참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서 올려드리고 계시니까 참 이건 너무 고마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소수의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남은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릇터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찬양되는 우리 찬양대만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찬양대로 우리 스스로가 다 찬양된 거예요. 만민교회는 어떤 교회냐? 찬양 드리는 교회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공동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온 세상 열방으로부터 함께 얻을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장서서 찬양대여들 앞장서서 귀한 찬양대 섬기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어릴 때 기억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덥고 어려운 때가 되면, 요즘도 시골 어떤 동네로 운전해서 가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다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 밑에 모이셔서 함께 앉아 계신데, 제가 잘 못 앉아봐서 그렇지 거기 가면 시원한 것 같아요. 지나가다 저도 차에 내서 거기 앉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시원하면 저기 저렇게 앉아 계신가. 저희 어릴 때 돌아보면 그 나무가 실제로 시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늘이 있으니까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여름 그 피서 더위를 피하는 일을 그 나무 밑에서 하시는데, 오늘 주의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시간이 온 세상의 가장 큰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더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나무 강가로 우리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다시 한번 서는 귀한 생명의 쉼의 새 충만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오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기 도쿄 올림픽 시작되었는데 승리를 해도 막 억지로 이기면 그것도 스릴이 있지만 시원하게 한판 승으로 이기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양궁, 유도 다 그렇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 시원하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경수 장로님 목소리가 제일 크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목소리가 막 얼마나 시원하게 들리는지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저희가 함께 이겨나가는 것, 저희가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남대학 전 교수이기도 하셨고 전 문화재청장을 지내신 유홍준 교수님의 책 가운데, 사실은 그분의 명성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은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고등학교 때 또 신학교 들어갔던 20살 초반에 그 책을 사서 그 책을 들고 여행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들고 저기 강진, 해남, 저기 호남 지역 그 소개한 그 내용 붙들고 그쪽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녀봤죠. 이리저리 찾아다녀보기도 하고, 또 그 책 안에서 소개되어진 식당도 찾아가서 해남 같은 곳에는 좋은 식당이 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그 음식도 한번 시켜 먹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 서문에 보면 대단히 의미 깊은 한 문장이 소개가 되는데, 이런 글이 그 책 서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뜻을 아마 유홍준 청장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성지순례를 다 같이 가도 뭐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어떤 분들은 갔다 와서 돌아와서 그런 말씀을, 아니 그 사막에 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왔냐, 아니 광야가 뭐 없어서 이걸 우리 데려왔다 왔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진리를 미리 알고 이 땅에 모세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광야길 지나가셨던 그걸 알면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확 물결이 몰려오는데,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가운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실은 이게 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냐. 문화재를 하나 보아도 그래서 눈을 뚫고 알고 보는 것과 그냥 보면 다 돌덩어리죠.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게 의미를 알고 깊이를 알면 이게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이게 보물로 그때부터 다가오게 되니까 아마 서문에서 그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글은 유홍준 청장의 말은 아니고요, 정조 때 문장가였던 글을 썼던 유한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가 써보냈던 어떤 글에서 이에 관한 한문 문장을 썼는데 이 유홍준 교수께서 이걸 바꾸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 즉 위 진애하고, 이 말은 내가 안 즉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말이잖아요. 지 즉 위 진애하고, 애 즉 위 진간하고, 사랑한 즉 정말로 보게 되고. 여러분, 사랑해야 정말 보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려고 하면 정말 사랑해야 그것이 보이는 것인데 바로 그 말입니다. 애 즉 위 진간한다. 간즉 축지 비 도축해 한다. 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뭔가를 모으는 사람들은 돈밖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사랑하고 뭔가를 알게 되면 하나하나 가지는 모든 것들이 귀하니까 책을 모으든 뭐 그림을 한 장 모으든 다 그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온전히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절절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 자기 수준만큼 믿는 것이거든요. 자기 수준만큼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 자기 수준만큼 사랑하는 것인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운 세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면 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를 사랑하는데 보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도 보는 것도 얼마나 얄팍한 수준에서 그것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보는 것, 사랑하는 것, 느끼는 것, 살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인데,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믿음도 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고 감동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하지 못하면 늘 얄팍한, 정말 얇은 믿음 가지고 내가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참 엉뚱한 일이 많이 벌어지면서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저기 어떤 경주 쪽에 가면요, 교회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커요. 교회가 큰 교회, 역사도 오래된 교회이고, 교인들이 싸움을 벌여서 1층 교회, 2층 교회 따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신은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겉에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는 바의 도리 안에 깊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 일치가 하지 않아요. 3분 오열되어져 있는 인생의 허탄한 모습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신성 사문자를
우리말로 번역하여서 우리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네 글자, 알파벳으로 하면 네 글자 야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은 이 글자를 대하면 그냥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내가 대하는 거니까 그냥 앉아서 어떻게 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사를 해가면서 파피루스의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이 말씀이 나오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금 옷을 정제를 하고 의관을 정제해서 다시금 그 한 글자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대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 히브리 신성 사문자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천주교에서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늘 플러스 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님. 근데 우리 개혁 전통에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중세 루터와 칼빈, 그 신약으로 내려오는 현대로 내려오는 이 길고 긴 개혁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말씀에 기반한 저희 개혁 교회는 하느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의미가 같느냐 하면 두 글자가 의미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플러스 님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교회는 천주교라 그러잖아요. 천주교, 하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주인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냐하면 하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거든요. 이것도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님자를 붙여버리면 하늘님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제한적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하느님이란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 보면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을 고백하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유일하다는 말은 이게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할 때 이 유일의 의미는 지금 저기 모슬렘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사용하는 지금 이 모슬렘에서 섬기는 알라를 의미하는, 거기는 유일의 신을 섬기거든요.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계층적인 제일 정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생사를 취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을 들고 믿지 않으면 다 죽이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이 유일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삼위로 계시지만 이게 한 분 하나님, 한신 유일신이 아니라 함께 하나로 계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요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은 유일신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알라에 사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중요한 모든 고백들마다 나오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사가 기록된 곳에 언제나 동일하게 이 하나이신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 속에 깊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신관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 채 믿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저기 앞산 밑에 수천 명이 몰렸잖아요. 신천지.
근데 그게 이만희가 곧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만희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대구 시내에 있는 수많은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사람들, 믿지 않는 저기 뭐 동화사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멀쩡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말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뜨거운 것 좋아하고 화끈한 것 좋아하니까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하나이신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을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함께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 일을 함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수많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물속에 잠겨 들어가시면 세례 받으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그 머리 위에 임재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위로부터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만유를 통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 들어가 보면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때도,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며 고통받으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부활하실 때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보다 더 선명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신 줄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해도 그냥 알라처럼 해버리고, 믿음 생활해도 이만희 쫓아가 버리고,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는지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엉뚱하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10장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만약에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이러면 이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단에서.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면 이걸 양태론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때로는 뭐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이게 이단이 가는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역사, 이 땅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지금 다른 인격과 다른 실체로 계시지만 함께 하나로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 분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모든 자녀들,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좀 분열되고 갈등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셨던 대제사장적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된 모습을 보면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자랑스럽고 그게 아름다움인데, 뭐가 자꾸 깨어져요.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힘들다 하고, 나라도 뭐 여당 야당 매일같이 눈 열면. 저는 요즘 찬양대 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찬양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 서서 노래를 부르는 정말 가장 영적인 모습 가운데 찬양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 눈만 열면 눈만 뜨면 싸우잖아. 나는 야당, 너는 여당. 저는 그런 세상 살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한 세계를 살아가고 싶지. 인생 수천만 년 사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눈만 뜨면 찢고 뽑고 싸우고 컨트롤하고 막 왜 그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께서는 언제나 하나됨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그 은혜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우리 만민 예배자들 또 만민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손봉달 집사님한테 방송실에 급하게 연락드려서 사진 몇 장 좀 준비해달라 그래서 급하게 좀 보여드린 사진,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올해 사진은 아니고 한 2년 전쯤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또 우리 좀 30대 집사님들 또 고등학생들이 함께 저기 박곡 운동장이라고 저기 달성군에 우리 바로 금호강 건너서 축구하다가 거기서 축구하다가 우리 최재원 집사님 저기 계시죠? 안 계신가?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찾아보면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저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저 중간에 팔짱 끼고 있는 분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있는데 저런 사진을 보면 이게 기뻐야 돼요. 저런 사진 보면서 뭐 저런 사진이냐 이러면 마음속에 뭔가가 병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 젊은 또 일꾼들이 여러분 저기에는 믿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함께 모여서 땀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한 후에 기념사진을 하나 남긴 것이거든요. 저런 사진을 보면 아이고야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올라온다 이러면 마음이 아직 병들지 않은 거예요. 저런 사진 보면 근데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뭐 저런 사진을 보여주냐 당장 찢어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뭔가 마음속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진을 보면 사실은 기뻐지거든요.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면 참 보기 좋다 즐거워지거든요. 저는 저 사진이 참 좋아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사진첩을 열어보다 보면 하나 되어 있는 사진들 보면 참 좋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도 몇 해 전의 사진인데요. 제가 급하게 찾다 보니까 찍었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저기 교육자들 사진입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주일 오후에 함께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옛날에 2시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산책 가자 해서 함께 차 한잔 마시고 둘러 앉아서 아기 안고 저 사진 보면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제가 마치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아이들 안고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교육자들 가정도 사모님들도 오시고 해서 지훈이 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때 아마 저기 최석정 목사님이 저 사진에 아마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한 2년, 3년 전 사진 어간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사진을 하나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뭐가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 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우리 최근에 우리 아이들 이제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처음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 바로 유아 세례 아마 사진 아마 그때쯤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교하고 중고등부 친구 입교하고 어른들 세례 받으시고 아이들 유아 세례 받았던 사진을 함께 모아 저런 사진을 보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실 때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하나님 형상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국회에서 막 국회의장석 점거하려고 하는 그 사진을 턱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불편한 마음이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열되고 나눠지고 끼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한번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우리 기념 촬영 한번 사진 하자 해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저 보니까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어디 갔죠? 그러니까 저런 장로님들 함께 모여 계시면 또 기쁘잖아요. 이게 서로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된 모습을 갖는 것.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사진을 좀 지워주십시오.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게 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 주셨을까? 혼자 묵상해 보는 거예요.
뭐 지구가 뭐 삐뚤삐뚤할 수도 있고 뭐 세모처럼 될 수도 있고 네모도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온 행성들을 만드실 때 다 동그랗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참 그 사람 참 엉뚱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둥글다는 의미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구나. 그 마음을 혼자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전제 세 가지를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 마음속에 꼭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큰 전제입니다. 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세상이든 이건 뭐 어디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막 4분 5일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막 엉뚱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늘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섬기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데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잘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때로는 뭐 갈등하거나 이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때로는 거친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목적과 희망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창조 새 예루살렘에서는 온전히 하나 되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8절 9절 어간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찬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저보다 더 크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 앞에 나오는 이 바로 앞에 기록된 9절 1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방언 가운데서 이 말은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로 서게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따라 다 다르게 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세상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그때는 뭐 얼굴, 뭐 색깔, 나이, 자기 빈부격차 이거 다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찬양대로 서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자리에 함께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희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경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실 그날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나라와 각 백성과 민족과 모든 방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선교하면서 그 삶을 살면서 이 어려운 난간들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고서 이 삶을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됨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난간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 명하신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참 많습니다. 만민교회도 있고 앞에 중리교회도 있고 저기 가보면 이 옆에 또 무슨 경응교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경일교회인가요? 경덕교회? 경원교회, 홍영교회도 있고 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단도 참 많아요. 뭐 합동, 통합, 감리교단, 성결교단. 그런데 크게 보아서 이단만 빼고 저기 신천지라든지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다 빼고 모든 게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느 교회가 장자교단이다 그런 초라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린 다 지체일 뿐이지 뭐가 장자가 어디 있으면 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이거 구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장로교도 하니까 너 상 더 주고, 뭐 성결교도 하니까 너 조금 뒤로 물러, 감리교도 아니면 저 끝까지 갈 거,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되시면 우린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섬기고 그 영광 속에 생명의 구원의 세계 살아가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몸이 성하면 우리 곁에 있는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독일 저런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자기 무슨 수단화해서 도구화해서 실험용으로 썼잖아요. 그렇게 한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눈빛 하나, 자세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 경주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이 섬김과 일치의 삶을 함께 힘써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함께 이제 성가 가운을 다 벗으셔서 찬양 올려드리셨는데 이것도 참 감사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는 마음의 소망이 뭐냐 하면 중학교에 들어가면 교복 한번 입어보겠다, 이 희망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6학년 딱 되어서, 왜냐하면 밑에 검은 바지, 또 위에 티셔츠, 검은 자켓, 그리고 교모 쓰고 가방 딱 들고 학교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이제 교복 한번 입어보겠다 생각했는데 턱 중학교 간다 그랬더니 교복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니, 나도 저렇게 멋있는 옷 한번 입어보고 막 학교 다녀보고 싶었대. 근데 중고등학교 6년 다니는 동안 교복이 부활을 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한 그 다음에 교복이 부활해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획일적으로 교복을 입게 한 것은 통제하기도 좋고 한 마음 한 스피릿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교복을 입었을 터인데, 교복을 입든 교복을 벗어 다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한 일치함을, 다양한 것 가운데도 일치를 만들어내고 일치 가운데도 서로 핍박하지 않고, 북한 가운데 일치는 정확하잖아요. 뭐 박수 안 치면 바로 사형, 하품하면 뭐 필기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사형, 뭐 이런 일치는 뭐 끝내주잖아요. 근데 저게 일치가 아니에요. 다양한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장애가 있으시거나, 때로는 연로하시거나, 아직도 어리거나, 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함께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하나됨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에베소 4장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어 갈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자꾸만 남 봅니다. 남. 그래서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있는데 자기 일은 잘 하지 않은데 자꾸 성가대한테 자세 똑바로 좀 하고, 또 입도 좀 크게 벌리고, 찬양할 때는 좀 눈도 좀 크게 뜨고 큰 소리 자꾸 하라 이러면 성가대원들이 속으로 니나 잘하지 뭐 이렇게 할 거라.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둘이 정말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자기 일을 합당하게 잘하는, 자기가 부름받은 남편의 일을 잘하면 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아내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면, 이거는 요즘 문화가 틀리고 뭐 아이들의 세대 차이가 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가정은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아버지 역할은 잘 안 해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 야 맨날 똑바로 해라, 뭐 물질 아껴 써라, 물 아껴 써라, 청소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가정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됨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남들한테 지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한테 우리 똑바로 하자, 잘 가자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부름받은 일에 먼저 온전히 감당하면, 합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거나 우리 만민교회를 이끌어 갈 때는 우리 교회는 누가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는 교회.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 일을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장로님으로 부름받으면 장로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교회가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기신의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데 자꾸 뭐 김집사 일, 뭐 이권사 일, 이렇게 일을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속에 네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던지 간에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길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다 다양한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남의 일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북한 일, 뭐 저기 여당 야당 일, 자기가 부름받은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히 합당해 가면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자기 일이나 잘하지 말이야, 왜 나한테 맨날 잘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깨어지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받으셔서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절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가 각자 부름받은 곳에서 합당하게 행하면 거기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실패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2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훈련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 또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이 땅에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이코멘의 한 세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간직해야 될 영적 성품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오래 참을 때 이게 끼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없으니까 요즘 50% 가정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 아니에요. 10가정 결혼하면 5가정이 다 힘든 가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한 훈련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고. 왜 그렇게 가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막 화도 내고 하던데. 모세가 성경에 실제로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만 남성들, 약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눈만 뜨면 싸움, 눈만 뜨면 불평하고, 눈만 뜨면 원망하니까 참다 드디어 모세가 한번 화가 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막 바위를 한번 팍 내려쳐 버렸는데 물이 팍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정했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200만을 이끌어가면서 40년 만에 딱 한 번 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 날씨 조금 나쁘면 화내버리고,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화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세상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40년 동안 화 한 번 낼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과 온유함을, 오래 참을 연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백성이 사고 나지 않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만약에 그 지도가 화를 냈거나 막 했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공생의 성경 말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도 딱 한 번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들 딱 한 번만 화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화를 내셨냐 하면 막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서 막 장사하고 뭐 소 팔고 돈 주고 받고 냄새 나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상을 한번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것만 알고 뭐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고 긴 수천 년 인생을, 역사를 걸어오시면서 공생에 오셔서 딱 한 번 거기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오늘 예수 공의라는 찬양을 드리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매일 화를 내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영적인 성품과 결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하는 것 너무나 약합니다. 이걸로는 한계가 극명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됨을 지켜가는데요, 내 힘으로 하려면 이게 그냥 끼어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지켜나가면, 그에 응답해 나가면 이것이 아무런 무리 없이 지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가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후 300년, 400년 어간이 지나갈 때 이 땅의 첫 교회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교회 공회의를 통해서 교회 4가지 표지를 정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둘이 아니다, 거룩한 교회다, 보편적 교회다, 사도적 교회다. 그리고 중세에 어두웠던 중세 가톨릭 교회 타락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는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표전 2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바르게 선포가 되어지고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또 다른 교회의 중요한 표지를 2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첫 번째 하나의 거룩한 보편 사도적 교회와 두 번째 교회 개혁자들이 말했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성만찬이 집행되는 이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보충하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의 교회, 다음 주는 거룩한 교회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된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대로,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모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니까 우리가 그 역사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하나는 기쁜 것이거든요. 이게 갈라지는 순간 고통이 임하는데 이 고통은 치유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되, 정말 내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성품을 통해서 힘껏 힘써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 일을, 그럼 세상이 얼마나 많이 분열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을 겪습니까? 그리고 고통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이것 치유한다고 돈 다 써버리는데요, 여러분, 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전쟁 무기 맞는다고 돈 다 써버리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됨에 풍성하고 충족하고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